제목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됩니다. 근데 제 노트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번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신방을 하고 서로가 행복해 했습니다. 신방을 함께한 모든 발걸음과 여러 형제 또 식구들 모두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 근래 읽은 책 중에 김인중 목사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데요.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에 꼭 날 한번 만나세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런저런 내용의 전화가 왔어요. 도박빚으로 인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고 도박을 이러면 뭐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엄청 많은 빚이겠죠. 그래서 부부가 이제는 그만 살아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예배 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요 그러고는 한 40분 거리라는데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준들 그게 끝이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만 맞고 저쪽은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고 한 시간쯤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복음만을 제시하는데 처음에는 막 남자가 울고락 하면서 짜증스러워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만져주시는데 그 마음이 변하는 게 얼굴에 나타나요? 네, 얼굴에 나타납니다. 밝아지면서 그랬더니 부인의 손을 붙잡고 잘못됐다 그러고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환한 얼굴로 부부가 손을 맞잡고 기도를 받고 돌아갔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던 그 빚이 2년 만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인생이 재기했습니다. 빚을 갚아줬더니 우리는 손쉽게 빨리 그게 갚아지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기초에 복음이 없으면 인생이 또 파도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전후 좌우 다 막혀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든든히 붙들고 똑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2016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나됨이 아니고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뭉클뭉클 목이 메고 가슴이 메워지고 감격이 되는 그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은혜 안에서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한 해 다시 시작을 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을 쉬며 육이 살아있다면 모든 인생 기왕에 살 것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새롭게 한번 애들 말로 폼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모두 허탈과 허무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면
다 되겠다, 내 인생 한번 폼나게 살아보겠다 생각하고 고향 부모와 처자를 다 떠나 재산을 다 바쳐 따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허망하게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부활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니, 부활의 말씀을 알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은 죽음 그 자체만 보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고향과 일터로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새 일을 해도 헛수고 헛그물질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의 잔뼈가 굳은 고향 호수인데 밤새워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았으나 열매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삶에 흔들림을 당할 때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무기력과 골태로움과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소망이 끊기는 그런 안타까움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인생에 헛수고 헛꿈을 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력과 권태롭고 우울한 날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사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불어넣고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막막하고 처절하고 고달픈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공고가 있습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그리고 어찌 해볼 수 없는 인간관계입니까? 미어지는 가슴으로 인하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압박과 억압과 고통 때문에 가슴이 메어지는 것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종종 걸음을 걸어보는데 숨 한 번 크게 쉬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오늘의 현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형태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에덴을 쫓겨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로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외로운 밤바다에 그 고독한 그 밤에 춥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는 허망과 허탈과 무기력과 수고의 열매가 없는 그 빈배에 사랑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니 하고 달려오셔서 묻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하고 외치던 그들에게 한마디 책망과 가르침도 없이 오직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셔서 허망해하고 도망가고 낙심되었고 허탈되었고 빈배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던 그들에게 한마디 책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없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없이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사 위로의 주가 되신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5절 하반절에 대답하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앞에 맞닥뜨릴 때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모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 특별히 의사 앞에서 병이 고쳐지는 첫째는 내가 지금 어디 아픈 걸 정확히 얘기하셔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감추면 그 병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부끄럽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딴 거는 고쳐도 이거는 남겨놔야지 하고 이야기를 안 하면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물질의 문제, 인격적인 문제, 여러 사람에게 부닥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자존심의 문제들, 우리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연약함,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성령님의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지나간 날 다 잃어버렸던 그 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는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만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됨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들은 다시 찾아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절기와 통곡과 외로움과 고독의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외치며 매달립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의 주님, 부활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우리는 다 다음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 여기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대신방의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은 걸 가지고 주의 종이 다시 묵상을 하며 말씀을 만들어 가정을 신방하는데 얼마나 가정에 합당한 말씀들인지 저도 그 집의 주인도 서로 놀랐습니다. 그 핵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씀의 핵심이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나의 나됨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 한 해 동안에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권면하는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접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우리는 자백하며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없나이다 통곡하는 마음으로 아프고 고달픈 우리들의 가슴을 열어드리면서 세상길에 빠졌던 것, 이런저런 분주함 때문에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지 못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질서를 따라서 그 일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세상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때 없나이다.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치유 사역을 많이 해왔던 교회입니다. 요 근래는 이런저런 것으로 말씀으로 대체하며 좀 뜸해져 있는데 그 치유의 첫걸음이 뭐냐? 자기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솔직히 내놓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도 그 마음의 치유는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제자들이 고향 땅으로 간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깊으신 그 은총의 마음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들의 부르짖음처럼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시는 대로 주의 부족한 종이 45세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며 이제 믿음의 신학의 길을 갈면서 그리고 이제 한 2년 후에 강도사로 저 보산동 지하실에 개척을 하고
강대의 자리를 피고 밤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한 5년 전 10년 세상길에서 이런저런 연락에 빠져 돌아치던 그때에는 그게 남자의 자랑이고 남자의 훈장인 줄 알았지 그게 죄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나게 하며 한 30여 평 되는 지하실을 밤에 매일은 아닌데 그렇게 험하며 헤매며 뒹굴게 회개시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댓글만큼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며 회개를 시키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 은총 속에 주님을 만나더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내놓고 토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고향으로 내 방법, 내 삶을 찾아 떠난 잘못을 깨달으며 저들은 회개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자존심 상해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오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쉬고 싶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용서와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놓으셨으니까 그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며 나의 이 잘못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갈망하는 그런 외침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놓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할 때 우리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로 지식으로 머리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 있어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신실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영에 주님의 은총으로 깊이 살아있는 말씀 내마로 우리에게 입력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밤새워 몸부림치며 배고픈 것을 고사하고 처자식 배고픈 것을 생각하며 내 배고픈 것을 뛰어넘어 얼마나 많은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어제도 어느 집 신방을 하는데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참으로 형통하게 복되고 살던 가정이 밤마다 요 근래 야근을 한답니다. 이런저런 살림을 다 해야 합니다. 그 어제도 토요일 6시 어렵게 헐레벌떡 뛰어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며 신방을 받는데 종이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실제적으로 뭔가 이런저런 일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은데요. 오늘 주님 보면 고기를 다 잡아서 주신 게 아니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니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어찌할 말을 못하여 몸도 마음도 주저앉는 이들에게 오셔서 고기를 잡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며 몸부림을 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바지에 주님이 덜컥 돈을 주시기를 원하고 덜컥 고쳐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보면 성경 어디에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오늘도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형편 속에서도 여태까지 애쓰고 힘쓰고 방법을 총동원하여 해봤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밤바다에 그들은 다시 달려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는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막바지에 와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세계 열방에, 아니 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사업 말기에 표현하기 어려운, 아까 원고 쓴 대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면 더 좋을 수가 없겠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봤습니다. 오늘 주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6절 하반절에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샛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행복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뻐 뛰며 예수님께 달려온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 먹게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고 그런 그들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데, 고기를 먼저 가지고 굽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 저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어떤 공고 속에 있든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쥐고 분연히 일어나 그 문제를 그리고 세상을 싸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지난날과 달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픔과 고독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 희망의 그 힘찬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하보다 제일 귀한 존재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희망의 새날을 주시면서 우리를 잘 살고 먹고 마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내 삶 속에 다시 깊이 들어오셔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승우야,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힘들고 혼란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먼 곳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절망과 희망의 경계선은 배 왼편과 배 오른편처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그리고 희망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절망의 끈을 붙드시겠습니까? 희망의 끈을 붙드시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선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의로운 오른팔의 붙들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배 오른편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는 이 행복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하반절에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꿈과 희망으로 이루어지는 이 새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